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애굽에서 이 봄철,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정도 되죠. 이 3월, 4월에 강한 동풍을 타고 근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종종 몰려온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 하룻밤 사이에 어느 정도를 먹어칠 수 있나 하면은 10만 톤 이상의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톤. 그러니까 그 3, 4월이면은 들녘의 채소, 밀, 보리, 뭐 나뭇잎, 나무 열매, 할 것 없이 모든 그 푸른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먹어치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뚜기 떼는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중심의 고대 근동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수입을 해서 먹는다거나 또 다른 산업을 통해서 뭐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1차 산업, 농업, 축산업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푸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새까맣게 컴컴하게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의 그 두려움. 여러분 한번 오늘도 보면은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새까맣게 태양을 가릴 정도로 몰려온 메뚜기 떼를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주리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 메뚜기 떼를 막아주는 신 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 우상, 민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인지 이 민 우상이 신이 메뚜기 떼를 막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민신을
무력화시켰다 하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력한 민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바로가 말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라는 그런 호칭이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그런 말씀 있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다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이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 읽게 되는데 거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8차례나 끔찍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운운하면서 죽음을 논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죽음을 논하면서까지도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가. 사람이란 이처럼 완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란 이처럼 완고한 것인가? 뭐 한두 차례 이렇게 하면은 그 우연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8번째 재앙을 맞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번째 정도로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이 죽게 되었으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점이 저희 마음속에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온 가족이, 옛날에는 시골인 집성촌이니까 어른이 돌아가신다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그 임종 순간을 지켜봤죠. 그래서 예전에는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다는 건 불효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을 무슨 일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하면은 임종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아주 불효자라 이렇게 인식이 된 시대였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돌아갈 때 온 가족들이 위 아래 뭐 6층까지 다 모여서 어른을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작은아버지는 뭔가 두려움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잿빛처럼 변해서 자꾸만 이 머리맡에 두 놈이 와 있는, 검은 놈이 두 놈이 와 있는데 이거 좀 쫓아달라는 거야. 이거 좀 쫓아달라. 그러면서 허공을 휠치우면서 이런 모습을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 눈에는 검은 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작은아버지는 자꾸만 저를 찾아서 그때 작은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진홍아 이거 좀 치워달라는 거야.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참 무섭구나. 두렵구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지 않으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지나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완고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완고함이란 무엇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실험. 어떤 실험을 하나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너무도 그렇다고 당연하다고 대답하기 쉬운 이 대답을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미쳤어요. 단군이 나의 아버지라면 모를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응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려면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쉽대. 마치 우리 아버지에게 너 아버지 오셨네?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그러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 너 아버지 아니시니 인사 좀 드리라고 그러면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왜 저 사람이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어서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영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인정하도록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호칭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래요. 그래서 이 거꾸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무슨 환상을 경험했다거나 무슨 신유를 경험했다거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드렸고 16절을 읽어드렸고 17절을 읽어드릴 차례예요. 로마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은 뭐냐면 상속자의 직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상속자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죽어보기를 했는지 무슨 꿈으로 뭐 몇 번이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내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시키는 것이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천국의 소망이 확연해진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도 아니고 8차례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재앙을 경험했어도 이 정도 됐으면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오늘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을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도 쉬운 고백이고 너무도 부르는 쉬운 호칭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고 없고, 이것처럼 어색한 말이 없고, 이것처럼 당돌한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상속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의 귀를 얻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무슨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둘러봐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쓰다가 남은 것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귀중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삶의 무탈을 의탁하는 고백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찬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확신이 온 성도들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의 일을 볼 때나 손자, 손녀의 일을 볼 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한우들 꼭 지켜주셔서,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의 시대이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주님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두드리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되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고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입이 어려워서 교회에 가까이 오진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확실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무슨 허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싹 사라지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 심령 속에서, 인격 속에서 많이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축복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의 믿음이 계대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에서 사업하는 자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 학문하는 자녀, 군대에 나가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무에 참여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대학의 문을 녹하면서 이 마지막 한 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수험생들, 그리고 결혼을 앞에 두고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생산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자녀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잉태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 그리고 순산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이 기대되어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분분초초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 날로 주께서 예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